오늘 감사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하는 것은 감사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느끼며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감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근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작은 노력으로 이 세상의 기쁨을 늘려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흐린 날씨나 비 오는 날씨가 여러 날 계속되면 누구나 우울해지고, 그거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날씨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의 날씨가 맑고 밝고 따뜻함으로 나타나지만, 마음으로 비치는 감사의 햇살이 불평이나 불만 같은 구름에 가려 있으면 우울하고 어둡고 짜증나는 마음과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의 힘이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비교의식에서 세상을 보면 내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에 비추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이상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약점이나 걱정이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도 고민이나 걱정이나 약점이 있고 아파하며 사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한 가지라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삶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산다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든지 한 가지 근심 없는 집이 없고, 모든 가정들이 다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쯤 또는 한 가정 좀 예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가정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감사는 먼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공기를 흡입하고 햇볕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커녕 내가 공기를 마신다는 것, 햇볕을 받으며 산다는 것,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쌓여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햇볕은 하루 종일 아무 소리 없이 그 빛과 열을 발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지구의 인력도 역시 소리 없는 힘으로 모든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밤에 이슬은 아무 소리 없이 내리지만 모든 식물에 새로운 생기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조용하면서도 깨질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일본의 신학자로 아주 유명했던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남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더 잘 돼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또 더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받은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베풀고 나서도 더 베풀고 싶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유익과 소득을 생각하기보다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의 생활은 정말 행복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받게 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내리비치고 그 생활이 맑고 밝아요.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우면 생활은 어둡고 흐립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생활은 장마가 되고 말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요,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보고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감사는 깨닫는 것이다. 어느 아가씨가 그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재화점에 갔대요. 요즘은 재화점이라는 게 없죠. 다 수제로 만들지 않고 다 만들어진 것을 사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재서 신발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가서 신발을 견본들을 보는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서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재화점 밖을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발이 없는 그런 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다. 나는 지금 맞는 신발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을 신어볼 그런 기회마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두 번째, 감사는 표현돼야 감사해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감사될 수 없어요. 마음으로 감사합니까? 그럼 입으로 감사하세요. 입으로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물을 들고 감사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입으로 표현해야 되고, 입으로 감사하면 조그마한 예물이라도 들고 감사하다고 해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음으로 감사합니까? 그러면 입으로 감사해야 되고, 입을 크게 벌려 감사 찬송을 불러야 한다. 입으로 감사하면 예물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풍부한 생활을 즐기고 살면서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파핀이라는 사람은 3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둘째는 몸의 건강, 셋째는 하늘의 소망이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마치 기관차가 앞에서 끌면 객차가 뒤에 따라가듯이 감사가 앞에 서게 되면 그 뒤에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이 뒤따르지만 불평과 원망의 생활을 하면 수확이 없어진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한 일이 넘치게 내 삶을 만들어 주신다. 감사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입고도 입을 싹 씻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즉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이 번창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식이 공부 잘해서 감사하고, 가정이 행복해서 감사하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하고, 학위를 취득해서 감사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럴 때 감사만 잘 해도 정말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입고도 모른 척하는 그런 후한무치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감사는 불행 중에서, 고난 속에서 드리고 바쳐지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도저히 감사라고는 할 수 없는 처지와 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그런 시대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때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타락과 부패를 일삼고 있었어요. 국제 정세까지도 매우 불리하게 그 유대에 작용했어요. 그때까지 유대가 의지하고 있던 그 애굽은 국군이 기울어서 더 이상 유다를 도울 수가 없었다. 새롭게 중동의 패권을 가졌던 바벨론은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시시탐탐 유대를 노리고 있었어요. 멀지 않아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를 침략해 오리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유다는 내적 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었어요.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이런 급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하박국은 가슴이 떨렸어요. 두 다리에 힘이 다 빠졌어요.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 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본문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상상해 보면 어떤 처지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이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 국토를 황폐하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들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외양간에 소는 끌려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은 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마저 구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정말로 극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극한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때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더욱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인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신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기도할 수 있는 페어팩스 한인교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두 딸들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가지게 됐어요. 둘째 딸 우리 제니퍼는 지금 난 지 한 달 됐죠. 또 우리 큰딸 제이는 이제 오늘 내일 또 하나 나와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미국에 한 횟수로 지금 40년째인데 맨 처음에 미국에 올 때 혼자 왔는데 이게 해보니까 10명이 됐어요. 저와 집사람, 그 다음에 두 딸들, 두 사위, 4명의 손자. 야, 하나님께 10배의 축복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그 소중한 그 식구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재단을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재단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확진된 분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잘 지켜주셨어요. 제 손자도 확진됐다니까요. 그 전에. 그냥 아빠 엄마가 그 애랑 같이 지냈는데 아빠 엄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 저도 같이 아이들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그 백신을 맞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그 손자아이가 확진되고 난 다음에 그 CBS인가요? 거기 가서 그 조사하러 갈 때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뭐 확진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간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쪽 우드사이드 있는 그쪽에 CBS인가 거기 가서 그때가 2월인가 뭐 금년 2월인가 3월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서 그 이제 봤는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거티브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쁨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찾아야 할 감사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송을 들어보면 이런 감사의 찬송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려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를 드렸어요. 위대한 신앙이며 감사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내 삶을 보기에는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성숙한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지나쳐 버리는 것들 가운데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살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나 고통이 오면 너무도 쉽게 힘들어하고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런 소출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욥처럼 내가 깊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 삶의 주위를 둘러본다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넘침이 아니라 감사함이 많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고마움은 도움을 받음에 있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있는 거예요. 넘치는 삶이 행복한 것이고 넘치면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많이 가져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많으니 넘치는 거예요. 주고 또 주어도 사랑함으로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게 고마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그런 말을 주관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은혜는 주관적인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내게 내려진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은혜 입은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고 모든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하늘보다 더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도 자연도 사람도 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삶의 부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가 찬송가 489장을 불렀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 때, 또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십자가를 우리가 등에 지고 갈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때 진실한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무명의 성도가 지은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 급급해하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제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희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심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